1830년대 어느 날 독일 라인주 트리어시에 살던 유대인 가정의 소년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교회에 나가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답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이 가정은 유대인에 대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이 소년이 태어나기 직전에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질문에 이 아버지의 대답은 사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답이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이 빠르고 재산 관리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었던 그는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 이 소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이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 되던 1848년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의 런던에서 그 유명한 공상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회주의를 창시했던 칼 마르크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유물론에 근거한 사회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가정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었다니 말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인 가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다면 세상의 역사는 혹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를 출입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바른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한 채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삶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채 결국 믿음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알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갈등만 겪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갈등을 겪었던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현재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그곳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교의 신들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의학, 치료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역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알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배우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믿음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더 견고히 믿음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모든 상황에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을 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지역을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즉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은 지금 그들의 신앙의 상황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 사탄에 대한 언급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권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단이 사는 곳의 의미가 아니라 사단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면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지역의 상황이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크로폴리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 고대 도시 국가의 중심지에 약간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을 때 도시에 수호신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여러 신전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가 당시 폴리스, 그 도시 국가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대요. 그 약간 높은 곳에 여러 신전들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그곳에 신전들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크로폴리스가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높은 산꼭대기에는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신전의 터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테네 신전에는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의학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세계 최초의 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클레피움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 가장 유명한 의사로 손꼽히는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주전 4세기 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 치료를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그 치료의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각 각 곳에 있는 신전에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향해 사탄의 권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즉,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이교적이고 가장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그 도시 국가에 흐르고 있는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의 역사들이 얼마나 이 버가모 교인들의 신앙에 악 영향을 미쳤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실제적인 핍박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의 증언에 의하면 안디바는 이 버거모 교회의 명성 높은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불에 타서 순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버거모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그가 화형에 처해지는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우스가 혹은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됐고 그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됐으며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버거모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거모 교인들 중에는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도 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도전과 핍박은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통해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이 있었을까? 주변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진짜 신이 아니고 제우스가 진짜 신이고 치료의 신이 진짜 신이고 디오니소스가 진짜 신이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아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과 달리 그들은 신앙에 관해 접할 수 있는 통로나 방법들이 적었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그들은 많이 복잡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실제적으로 로마 숭배를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실질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두려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다양한 많은 사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혼동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점점 이제는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지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가 정말 진짜를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점점 이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일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되기도 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쉽겠냔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거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갈등이 있다 하여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의 갈등이 있어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버거모 교회를 만나면서 우린 분명히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믿음의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녹록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킬 만한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정도라면 그래, 까짓 거 이쯤에서 적당히 포기하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주님도 그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래, 그랬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버거모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13절 다시 보실까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버거모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첫째, 능동태로 되어 있고, 둘째,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적으로, 본인들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온 존재를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붙잡았다는 걸 보면 의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붙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내 손아귀에 탁 쥐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안간힘을 써서라도, 내가 내 모든 열심과 에너지를 동원해서라도 꼭 붙들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붙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갈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린 믿음의 갈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많은 상황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많은 관계의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갈등의 핵심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되죠. 지금 버거모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면 어떤 갈등 속에서도 그 갈등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버거모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게다가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용법이냐면 계속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우상 숭배, 또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 그런 강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전체를 여러분 휩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붙잡았다고 계속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여러분 그러려면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만큼이나 지금 그들은 안간히 힘을 다하고 온갖 힘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급류가 휩쓸고 내려가는 그 상황 한복판에서 내가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그 강물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있든 바위를 붙들고 있든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자칫 내가 순간 놓치기라도 한다면 이 급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런 위기 속에서의 간절함, 내가 결코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열정, 애절함, 그런 걸 갖고 지금 버가모 교회는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지킨다, 저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더 쉽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킨다,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소중하기 때문인 거예요. 소중하다.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니까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소중하니까 그걸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교우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소중한 건 지키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지키려고 하는 거지? 나는 지금 뭘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린 지금
바른 믿음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높아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있고 절대로 여러분이 저버릴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소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에게 존귀한 분이 되면 됩니다.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소중한 건 지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우리가 그분에 관해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건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은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 사상, 철학, 세계관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속에서 있는 그 교회 안에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분위기, 그 지역의 상황에 물들어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먼저 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참 신,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16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을 보실까요? 또한 그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점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핵심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만 떨어져도 여러분 그 어떤 만물도 피조물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거지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 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만물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위대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며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충만이시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예수님보다 더 작은 것에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가치에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음에 빠져 너무 사소한 거에 감동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소중하려면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믿음을 저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결코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기에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켜야겠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지키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그것에 집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중한 것에 집중을 해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소중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산만함 때문에 잊고 사는 겁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가짜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가짜일 뿐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한 개면 충분해요. 많아야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게 진짜일 수 있을까? 진짜인 한 개에 비해 가짜가 아무리 다수라고 한들 그 가짜인 다수가 한 개인 진짜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진짜 앞에선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건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극도로 산만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소셜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TV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발달되는 건 너무 좋은데 채널이 도대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채널이 돌려도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하여튼 그 조그마한 핸드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가 돼버렸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 긍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원수막의 기만에 놀아나면서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겠지요. 더 위험한 건 아무런 의식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산만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실존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건 지금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고 굴복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만당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 거절하겠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핸드폰도 멀리하고, 때로는 여러분 TV도 멀리하고, 때로는 인터넷도 멀리하고, 주변에 여러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라도 그 관계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피고 더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혼란스러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곡가보다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는 작사가로 알려져 있는 박주연 작사가가 쓴 곡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이 작사가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방영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뭐 대중가요긴 하지만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 곡의 가사입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좀 찾아봤더니 대빵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 떠났어요. 난 어디에 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말입니다. 방황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유가 뭐였냐면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면서 소중한 걸 모두 잊고 살았던 거예요. 뭐가 소중한 건지, 뭘 지켜야 했던 건지 그걸 다 잊어버린 채, 즉 진짜를 놓친 채 가짜를 찾기 위해 방황했다는 거예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 소중한 건 옆에 있어요. 그렇게 방황의 길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가짜 찾으려고 먼 길 떠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짜 가지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그 가짜를 아무리 끌어안아 봐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줄 별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건 주문을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건 그분의 존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즉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붙잡는다는 건 실체가 있어야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하지만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만났고 교제하고 때문에 그분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어떤 그 보이는 시체를 딱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었다는 건 막연한 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황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어떤 실제를 내가 붙드는 것처럼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했던 이 의미는 주문을 외웠던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많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즉 이미 경험한 나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확실한, 내 삶의 실체가 확실한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확실할 정도로
그분과의 교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역시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존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볼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 숨어 있는 거지요? 심장에 있나? 뇌 속에 있나? 내 몸 어디에 있는 건 맞는가?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내 배를 열어도 심장을 뒤져보고 콩팥을 뒤져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나를 집어낼 수는 없어요. 내 몸 자체가 진짜 나는 아니기 때문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죽음 직전에 놓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둘러있고 그의 이제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상상해 보세요. 항상 보면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죽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그 사람과 이제 막 호흡이 끊어져서 숨을 거둬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그 시체, 그 사이에 달라진 게 뭐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 숨을 쉬면서 살아있던 그 사람과 이제 막 죽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그 시체 사이에 달라진 게 뭐죠? 뭐가 없어졌죠,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이 없고 몸뿐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사람은 죽는 즉시 그 몸이 없어져야 맞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지만 죽는다 하여 당장 몸이 없어지지 않고 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몸이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나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뭐가 달라졌죠? 좀 더 쉽게, 뭐가 없어졌죠? 말이 없어졌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해요?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숨이 딱 끊어지면 뭐가 없어졌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존재의 실체예요. 당신의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말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의 형상을 지닌 진짜 나 역시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보고 진짜로 어떤 사물을 붙잡는 것처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의 실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정말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말씀에 열심을 내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음이 혼동된다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실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의 실체를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도 말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자꾸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확실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928년에) 황금의 바리톤 목소리를 소유했던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됩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겠지요. 우연히 방송국 공개홀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MBC 방송국에 전속 가수가 되달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도 포기했던 그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좋은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돈도 그리고 덤으로 인기도 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믿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고민됐던 건 다른 것보다 그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건 분명한데, 근데 그렇게 방송국에 전속이 되게 되면 그가 늘 교회에서 혹은 복음 집회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가 자기 집 응접실 피아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해서 10여 년 동안을 낭송해왔던 시 한 편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 시를 읽어내려가면서 어느덧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목소리, 제 존재, 제 젊음 모두 주를 위해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어머니가 늘 10여 년간 애송했던 그 시에 맞춰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서 매 복음 집회 때마다 찬양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조지 비벌리 쉐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었으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여 믿음을 다 저버리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존재, 그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통해 더 그분을 집중하십시오. 바로 이분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